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더욱더 알아가는데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서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핵심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백하게 된 이 고백이 철저한 치열한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항상 올바른 신앙의 전달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그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올바로 전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로 하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참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냥 편하게 마치 그냥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 우화 이야기처럼 그냥 감이 떨어지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도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안에 떠먹여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알아보고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없어지고 말씀을 요즘엔 다 간편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빼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니까 말씀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고만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걸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엄청난 심각한 모습이라고 제가 이 파트를 지금 보는데 이거 신학교 때만 골머리 아팠던 부분인 줄 알았더니 이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 보니까 이건 교회 내에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이 고백의 의미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자세히는 못 볼지언정 어떤 씨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이 고백의 의미의 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오직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지 본문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 고백 1장 5절에서 우리가 정확히 나오는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은요 시편 2편에 대한 그 인용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시편 2편은요 왕의 등극시예요.
예, 지금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건데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 이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이 왕권이 나에게 왔다, 아들인 나에게 왔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사용된 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모형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권이 전달될 때마다 읽게 했던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권한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줬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개념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계속 고백하냐면 독생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데 그 독생자라는 단어가 단어 뜻을 딱 치면은 그 단어가 유일하신 아들, 유일한 자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해되세요? 유일한, 독특한 방식으로 오직 유일한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뭔가 유일한 독특한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쫓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은요 절대 우리 이성으로 이해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싸움이 있었고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그 싸움에 대한 정리로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게 독생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자녀입니까? 자녀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양자예요. 양자. 본성을 갖지 않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입니다. 근데 본성상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전해졌다, 모든 그 본성적인 게 그대로 있다, 모든 DNA가 그대로 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란 분은 독생자, 오직 유일한 천사 중에 이런 말을 듣지 못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신 그분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리해 놓은 그걸 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거기 2장 3절에 지금 어떤 이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이 내용은 삼위일체 교리랑도 완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교리와 예수님의 두 본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성이지만 하나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본성은 있는데 섞이지 않은 한 인격. 하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계속 이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걸 거야 라고 막 이 초대교회에서 막 이런 씨름이 있고 이걸 이단으로 규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신성의 통일성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그로부터 한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는 어디로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발생도 발출도 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생긴 분이 아니고 어디서 발생된 거 발출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께로부터 나으신다. 성령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낳는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됐냐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지 않는 개념. 그래서 그걸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아니 영원토록 나오면 지금도 낳고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이해되는데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설명은, 간단히 설명하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그냥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이성적인 한계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뒤에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뭔가 이게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복잡하니까 이걸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물론 어느 정도 필수 과목이긴 한데 듣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이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 작품이라는 거죠. 왜요? 왜 마귀 작품입니까? 아니 이거 그냥 대충 알아도 되는 거면 성경에 기록 안 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사도신경에 이런 복잡한 내용 안 들어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 죽었어 라고만 말했으면 되는데 그 어려운 표현을 끄집어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온전히 사람이었다, 이 개념,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 씨름을 우리는 이 정리된 이 교리를 내가 믿는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본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믿는다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그걸 다 보진 못하지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 부분을 알아가기 위한 갈망이 더욱더 생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우린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두 가지, 이거에 대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 했어요. 첫째는 뭐죠?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정리됐기 때문이에요. 우린 정리된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 논쟁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물을 믿음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더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왜 공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마귀의 공격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를 말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 변증교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였는데, 유명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설명하기 위한, 이걸 세상에 있는 공격들을 그걸 대변하는, 대항하는 사람들인데 똑똑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똑똑했어요. 저도 오리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맨날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등장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뭘 말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잠깐만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됐다, 이게 나왔다, 이 표현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좀 떨어진 분이다, 이런 개념을 아무리 뭐 돌려서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뉘앙스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뭔가 이렇게 본질적인 게 있으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유출됐다 보니까 본질보다 좀 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생긴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속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봤던 이단들 중에 하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납두면 교회에서 구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신비란 말이에요. 우린 그 은혜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사실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받거든요. 근데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 문제는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다 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왜요? 교제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올바로 말씀한 성경 안에서의 교제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모를 때에도 주셨는데 그래도 모르는 상태로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영이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데 알아가고자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도 모르고 이렇게 듣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을 아니고도 된다고 하는 다른 교리들,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종속론 이런 어려운 개념을 우리는 이론으로 보고 있지만 그 파생된 이단들, 교회 내에서 자기 맘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 나 저렇게 하는 거 나도 신앙생활 문제 없다 해서 하나님과 교제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오늘 아침에 외운 것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율법을 되게 봐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 성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이 이상한 신비의 사역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셨는데 이거를 교회가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비극에 빠졌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류를 갖게 됐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좀만 더 이어 설명드리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출되다 보니까 나았다는 것은 뭔가 좀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개념을 심어놓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좀 이렇게 떨어진 존재, 성령도 뭔가 떨어진 존재 이런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발생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자세한 건 못 보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오리겐이 그렇게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나 봤더니 오리겐은 똑똑한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번 시간 봤지만 그 당시에 철학이 이미 만연했다고요. 똑똑하면 그런 것도 다 섭렵했다고요. 그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그리스 고대 철학을 가지고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성경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보다 못한 존재. 이해되세요? 그 반인 반신 합쳐진 것,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었다는 거죠.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으나 이성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이 발생됐고 구원의 길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더라.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해야 될 문제는 성경은 철저히 성령의 은혜로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만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한 게 교리입니다. 그 씨름을 해놓은 게 교리예요. 물론 성령의 은혜로 지금 보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서 찾는 것도 있지만 올바로 찾기 위해선 교리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리는 뭡니까? 사도들로부터 계속 내려온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올바른 관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서 봤죠. 내가 나에게서 본 걸 너희는 들어야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볼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그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봐야 돼 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게 교리를 무시하는 거란 겁니다. 이걸 무시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10명 모여서 10명이 따로 성경을 읽으면 10개의 다른 성경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접하고 있는 게 실용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게 그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실용주의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용주의가 뭐냐면, 아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적 사고 방식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런 거 없이 그냥 네가 읽어서 네가 나름대로 은혜가 되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가 됐어? 그럼 하나님 말씀인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대로 그것이 하나의 작은 신학이에요. 내가 정한 하나님, 교리가 그거거든요. 사도들이 정리해놓은 하나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가지각색으로 하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의 방식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 이런 더 떨어지고 이런 개념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 모든 능력을 공유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속성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하자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이 가능해?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는 참 인간이셨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셨다는 그 개념을 올바로 고백하기 원한다. 고백합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개념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왜 우리에게 왔는지 제대로 붙들고 이것을 더욱더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특히 삼위일체론이나 이 두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같이, 저도 대충 너무 봤었기 때문에 잘 함께 공부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고백은요, 나의 구원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올바로 말씀 안에 갔을 때 내가 이해 못할지언정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적 방식이다. 그런 신비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딱 고백했을 때 내가는 거기서 뭔가 언급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뭐 무조건 내 상황이 어떻고, 그건 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세요? 이 주라는 고백,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앞에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이 우리 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의미는요,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 이것이 주님인데,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왜 아도나이가 등장했냐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담을 수 없다 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달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거든요. 야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야훼가 있으면 이걸 언급을 못해요. 언급을 못하는데 못 읽으니까 다른 단어를 넣은 게 아도나이예요. 주님, 이런 고백. 근데 이런 고백은 읽을 때고 쓸 때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썼거든요. 야훼라고 적혀 있어도 아도나이로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일어서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했는데, 기록할 땐 더 기가 막혀요. 기록할 때 그 문헌을 제가 이제 공부하는 보니까 여호와라는 게 나오면요, 그 성경을 이렇게 뭐라죠? 사본을 만드는 사람이 먼저 가서 목욕을 해요. 정결의식을 해요. 정결의식을 해가고 다 새로 준비해가지고 북 같은 걸 준비해서 새로이 야훼를 단어를 딱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공경심을 가지고 야훼 쓰고 다른 걸 다시 인용합니다. 나와 또 야훼가 나면 또 목욕을 하고 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까지 거룩히 여긴 게 주님이에요. 주님, 여호와의 이름. 왜 그렇게 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여호와는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었거든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는 그 신이었다고요. 신. 눈에 보이는 삶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존경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됐다고요. 베드로는 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 본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너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8장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18장 5절 말씀 띄워주시면,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에임인가?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용법으로까지 교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 표현이 완벽하게 성경에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 여호와 약속했던 그 본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성경의 구약에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다, 여호와는 깃발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썼거든요. 여호와의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떡이야 라고 한 게 그 여호와 이름 붙은 것과 똑같은 형식이라는 거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실 그분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들이 성취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길을 더 보기 원하고, 떡 대신 예수를 보기 원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고, 그 고백을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대로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철저히 이 역사였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게 그걸 보게 된 게 갈라디아서라든지 요한일서를 공부할 때 이미 그 배경은 배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면 볼수록,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할 위험에 우리는 처해 있는데, 왜요? 우리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다고요. 인본주의 뭐냐면 사람의 시선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요,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오리긴의 실수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뭐 철학적 사고, 그런 이유가 그 배경이 뭐예요?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그래 나온 문제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나온 지금 이 시대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 하나님의 교회 2단 있잖아요. 이 2단이 뭐냐면 거기서 가르치는 게 어머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으면은 우리 개념으로 뭐예요? 엄마가 있어야지 하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칭한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마가 있어 라고 해서 그 엄마는 나야 뭐 그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밑도 끝도 없는 이단. 그 이단이 왜 발생되냐면 내가 보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보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그래서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설교자는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발현하는 장소다. 왜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 철저히 성경을 말해야 되고, 성경을 말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온전히 계시한다. 근데 그 가운데 또 문제는 뭐냐면 청중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은혜로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로 성취됐을 때 성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저번에 봤는데 분명히 읽었었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들을 땐 내가 이게 드디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이 올바로 있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데 너무 소리하는 거예요. 왜요? 어려우니까. 왜요? 관심 없으니까. 이걸 그렇게까지 알아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가 좋은 거지.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준 이 유산을, 우리가 이 기원들을 살펴봤는데 이 모습 앞에서 우리에게 철저히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은혜의 산물을 우리도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그 내용들을 공부하기에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마귀가 장난치는데 그로부터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으니까. 말씀은 철저히 어디서부터 와요? 사도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걸로만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직통계시니 뭐니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안에서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말해요. 다 말하는데 중간에 과정들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내 영광을 취한다든지, 내 어떤 유익을 취한다든지, 내 명예를 취한다든지,
그걸 구분이 그 당시에는 안 간다고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교리라는 그것을 제대로 내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예배 때마다 사실 그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선배들의 교리적 산물을 내가 갖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교리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신앙 고백 헛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내 지적은,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는데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이해력을 더욱더 구하는, 그래서 이해 깨닫지 못할 때, 이해 안 될 때 영적 이해력을 구하는 그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동행하길 바라세요. 그 방편으로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아가려는 모습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